우리 에스겔 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결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같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2장의 말씀 어제 이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에스겔 전체는 사실 굉장히 비참한 말씀들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미 지금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포로 시대를 시작했을 때 당시에 포로 시대를 걷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긴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그 포로 시대가 이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 왕의 여호와긴 왕의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과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끌려갔던 사람으로 예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도 역시 그때 포로 시대 때 끌려갔던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끌려갔던 그러한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 그룹에 포함되었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받는 걸까요? 바벨론에서 받는 거예요. 바벨론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선뜻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멸망이 되었고 포로의 시대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죠. 할렐루야. 모두가 끝났다라고 그 시간에 그래서 모두가 그냥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구나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잊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말씀이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읽으면서 막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 다른 선지자들한테도 그러한 방식을 쓰시는데 에스겔한테 어떤 행동들을 자꾸 하라고 하세요.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라고 하세요. 굴러라 뭐 죄를 뒤집어 써라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많이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행동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방식으로 에스겔을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온몸으로 듣고 온 인식을 하여 그 상황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발견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시대에도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방법으로 오늘 에스겔의 말씀들을 하루하루 따라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스겔 전체의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새기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새 단어를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라는 단어 자체의 그 뜻,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예츠켈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를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지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들을 강건하게 하고 끝내 버티게 하는 자는,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이기게 하셔서 그 포로 시대가 끝난 70년 이후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시대를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에스겔이 48장 전체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회복을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이지만 회복을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막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큰 성전 환상이 보이고 그 환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회복을 주시냐면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인생 전체, 그리고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성전 중심 사상이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무너진다고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성전을 내가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전을 회복하는데 이전과는 완전 다른 성전을 허락하시죠. 마치 뭐죠? 우리가 천국에서나 만날 법한 그런 성전.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마지막 장에 여호와 삼마라는 성전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길이로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씀하시는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러면 무엇을 회복할지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 놀랍게 에스겔에서는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뭐가 임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삼마라는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들어간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시 새 창조, 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회복, 성전,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전체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2장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기 전에 어제 어떠한 일이 먼저 벌어졌죠, 여러분?
너무 감당하기 힘든 환상을 보여주셨죠. 예.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실 때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냐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환상으로, 그 많은 것 중에 왜 환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실까 좀 고민을 해봤었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포로 시대라고 했잖아요. 절망적인 순간인 거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레미야나 그 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말씀하는 방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먹히지 않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환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 보였어요. 그것을 통해 이제 그 땅의 현실을 벗어나는, 현실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나는 환상을 통해 새 회복과 새 예루살렘을 일으키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철저히 누구를 위한 거죠, 여러분? 환상을 보여준 건 누구를 위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죠. 포로 시대를 겪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강력한 환상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환상이 나와요. 어제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 처음 듣는 환상이잖아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 엄청난 환상을 보고 나서 반응이 어때야 되죠?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두렵죠. 엎드리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엎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2장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일어서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앉아 있거나 구부리고 있거나 고개 숙이고 있는 상태예요. 왜? 환상 때문에. 그런데 그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장은 소명장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부르는 내용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디테일하고 섬세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자야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지금 몇 절 안 되는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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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 몇 군데 나오지만, 여러분,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인자야는 말 그대로 누구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근데 인자야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사람과 아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흙이라는 단어, 티끌이라는 단어, 그 단어와 다 동일한 단어, 어원적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티끌, 흙,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하죠, 여러분? 먼지와 같은 작은 거, 무엇을 상징하죠? 작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빚어서 아담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부르고 사람이라고 부를 때 너의 존재가 흙에서 시작한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인자야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아니냐, 네가 사람의 아들 아니냐, 네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와 같은 그런 아들 아니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너는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작은 존재지만, 맞아요,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작고 연약한 존재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위대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지금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르고 계세요. 야, 니네들의 삶이, 니네들의 현실이 포로 시대를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냐? 그리고 너가 지금 너무도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처참한 존재라고 생각하냐? 작다라고 생각하냐? 근데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연약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걸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잘것없고 먼지와 같은 존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여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 극단적인 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너무 초라한 존재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지금 뭐가 임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하실 때 뭐가 임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핵심 단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새 일, 새 역사, 부르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1절에서는 일어서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이 임해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누구의 의지가 필요하니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헤세드 모임을 가지면서도 잠깐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못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안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뭐죠? 우리 마음.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끝끝내 기다리다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건 초청이죠. 부르는 거예요. 좀 너가 먼저 좀 반응하면 안 되겠니?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요청하세요. 그런데 그 의지 자체도 은혜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일어난 것을 너가 일어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지만 우리 편에 자꾸 요청을 하신 이유는 그 이유예요.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의지를 갖고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으면서, 하나님이 힘 주셨으면서 그 너 믿음이야,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으로 했다라고 칭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일어서라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다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것을 알고 일어나려고 하면 힘이 생겨요. 영이 임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지금 환상은 누가 보여주세요? 지금 부르신 건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믿음의 현장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서라, 할렐루야. 병철아, 일어서라, 할렐루야. 일어서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외쳐보세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너 한번 잘 일어나라, 한번 두고 보자. 못 일어나면 너 혼낼 거야,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죠.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자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어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느니. 4절 제가 읽을게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건 좋거든요. 보내시는 이 단어는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살라흐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건 사람끼리 물론 보낼 수 있죠. 근데 결국 누가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은 살라흐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음에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가정,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어떠한 자들이래요? 뻔뻔하고 패역하고 듣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너가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듣지도 않는데 보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새벽부터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저는 예전에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무슨 이런 황당한 하나님이 있으세요? 뭐 듣지도 않는데 뭐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안 보내고 또 좀 듣는 사람들한테 보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가서 말하라는 이유는 가서 이런 건 아니죠. 잘 듣지 않으니까 때려 넣어서라도 열심히 듣게 만들어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듣지도 않으니까 보내시니까 듣지도 않는데 절망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힘들다, 듣지도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전해야지, 이렇게 지금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전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전할 때, 우리 사역을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결과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절대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열매를 통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열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듣지 않는다는데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열매를 많이 거두라는 게 아니라, 가서 듣든지 때려 넣으라는 게 아니라, 아니 반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라고 하고 그 명령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음을 알지어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끌어오르다라는 표현의 어원적 의미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오르면 뭘 알 수 있죠? 물이 10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세요?
선지자가 있으면 뭘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지자라는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래도 전해지고 있구나. 내가 저 말씀을 믿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러한 가정에 있지? 이런 교회와 이러한 직장에 있지? 여러분, 때로는 한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보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보면 그래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 절대 안 들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들어. 근데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 가서 전해. 잘 전하면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전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살면서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저에게 너무 어제 좀 감동이 된 이유는요, 좀 이런 얘기 좀 드려 죄송한데,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건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길 원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데 열매가 막 없을 때 약간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병철아, 네가 거기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길 기대하고 사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친척들을 보면서, 그리고 직장의 환경을 보면서 저야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귀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무려 48장 갈 때까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 들어온 것도 입힐 때도 있고 땅을 굴릴 때도 있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 다른 소명장에서는요,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면 뭐라고 하죠? 저는 못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대변하거나 대꾸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민망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동강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전해주세요. 무시하시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주세요. 내가 지금 잘 전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누구 말로 고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8, 9, 10절 그리고 다음 장 내일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먹어야 전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을 전하고 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7절 마지막에 고할지어다가 제가 원어적으로 보면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고한다, 명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고해라 명령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해진다, 다르게 얘기하면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에스겔이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하기 전인데 어떻게 됐다? 이미 너가 전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했다. 그럼 누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지자로 끌어오르게 하는 자로, 누군가에게 잘 전해서 열매가 없더라도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메시지가 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심으로 에스겔로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소명장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과 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는 지키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분들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동감교회가 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권능의 오른팔을 발견하는 은혜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와 초등일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각자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